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기 원하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이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으면 합니다. 내가 약해 있건 혹은 둯대를 바라보고 걸어왔던 그 소망조차 이를 떠나도 주님께서 내게 오시고 나의 힘이 되시며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 시험을 나에게서 물려달라고 기대할 때가 있고, 실망당할 때에 더 큰 소망, 나에게 힘을 주시어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릴 때가 있음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게서 내가 갖고 있던 힘을 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힘이 없는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사 기도드리는 것이 아닌 이 힘 빠진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정직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통한 깨달음, 성령의 깨달음이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입술을 열어 기도드립시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전 존재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또한 마음이 상할 때에도 우리의 영원한 도움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과 상담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사라지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많은 여러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참 믿음으로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나의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참으로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준비되어져서 삶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입니다.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저 여러분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루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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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9장,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다시 이렇게 황폐한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을 이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깨닫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선 다니엘서 전체가 다니엘서의 주제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지난 수요일날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지는 이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계속 이렇게 세워지고 또 멸망하고 세워지고 멸망하고 그렇게 하는 세상 역사 가운데 영원한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제 그 나라는 여러분 7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권세를 받으니 그 권력은 그 권세는 영원히 멸하지 않는 권세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 모든 예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 나라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될 텐데 이것이 우리의 이제 소망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고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으로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제 그 사실을 다니엘서에서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7장에 나오는 그 환상은 이렇게 짐승이 4마리가 나오고, 그런데 지난 수요일날 살펴본 8장에서는 또 양이죠. 순양이 아주 막 뿔이 막 긴 뿔, 작은 뿔이 있는 순양이 온 세상을 막 지배했는데, 그런데 또 순염소가 나타나서 그 순양을 들이받아서 죽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염소가 또 이제 죽어버리는데 그 가운데서 네 뿔이 또 네 왕이 또 나타나고, 이제 그렇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은 이제 그런 큰 그 주제가 이제 그 세상 나라는 계속 그렇게 그 세워지고 무너지는데 그 이제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이런 것을 다니엘은 그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지요. 잘 알 수가 없고,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도시도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방 땅에 잡혀와서 어디에 지금 누구 일을 도우면서 지금까지 살았냐 그러면요, 이제 그 바벨론 제국에 봉사하면서 그래 지금까지
이제 살았는데, 그런데 그 바벨론도 멸망하고 지금은 이제 9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이제 세움을 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나라는 갈대아 그 나라나 바벨론이나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바벨론 지역에 여러 민족들이 이제 강하면은 이제 그 살기가 강가에 살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나라를, 그게 먼저 살고 있는 나라를 이제 이렇게 또 그 침략을 해서 이제 뭐 쫓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민족이 그곳에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이러는데, 주로 이제 이 바벨론 나라는 이 갈대아 족속, 갈대아 민족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그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그냥 갈대아 나라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그래서 이 다리오를 이렇게 뭐 또 다른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다리오를 그냥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 바사의 그 왕이었죠, 고레스가. 그런데 이 고레스가 이제 메대를 또 이렇게 병합시키듯이 이렇게 그 나라를 합병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메대 바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메대의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가 그 뭐 엄마 쪽으로는 뭐 이렇게 해서 메대에 이렇게 또 뭐 왕후가 있고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친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하수에 메대의 다리오, 근데 다리오라고 하면은 그냥 바사의 고레스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의 고레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2절 보시면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때가 역사적으로는 BC 539년 538년 이쯤 됩니다. 538년 539년 9년이에요. 보통 9년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다니엘이 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을 때가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605 빼기 539 하면은 몇 년 정도 되지요? 60? 산수가 나오니까 정신이 없네, 그죠? 605 빼기 540 66년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다니엘은 지금 66년 동안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와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15살 때 잡혀왔다면은 지금 81세고요. 17세에 잡혀왔다고 그러면은 66, 17, 80 한 5세.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80대예요. 80대. 그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래서 그 7장 이제 8장은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원년에, 7장은 원년이고 8장은 벨사살 왕 3년, 통치 3년 때 이제 환상을 본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9장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통치 원년에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2절에 보시면요,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러니까 이 책이 뭡니까? 지금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성경책이에요. 그렇죠? 이때는 예레미야가 선 두루마리예요. 그렇죠? 이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우리가 그때 이전에 같이 묵상한 것 같은데요. 그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막 적고, 근데 그 적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그때 왕이 누굽니까? 여호야김인가 뭐 누가 막 과일로 다 자르고 찢고 불태우고, 근데 다시 바룩을 통해서 또 쓰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루마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이제 사본을 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이 있는 바벨론까지 어떻게 이 사본이 와 있었던 거지요. 지금 같으면 우리는 뭐 성경책이 막 그렇게 흔해도 뭐 잘 이렇게 간수 안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두루마리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요.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것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예루살렘이 황폐하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제 무너지고 그곳에 아무도 안 산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황폐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이 다시 이제 그 사람이 살게 되고, 그리고 성을 쌓게 되고, 이제 이런 얘기지요. 근데 이게 이제 70년 만인데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는 게 이게 백성들이 귀환할 때겠습니까? 아니면 귀환해서 어느 정도 집들을 다 짓고, 아니면 성을 쌓고, 그죠?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연수를 딱 몇 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역사적인 연수로 생각을 하면은요,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70년은 일단 70년 자체에 의미가 있어요. 7자는 이제 완전수고요. 또 10도 이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0년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한 때에 이제 이런 것이 1차적으로 갖고 있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연수가 안 맞으면 안 되지요. 근데 이 연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대략으로 보셔야 돼요. 대략으로. 요즘 우리도 이 동양 문화는 3일 만에 이러면은 만 3일이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 이제 요즘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3일장 한다 그러면은 오늘 밤 12시에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3일, 그리고 내일 지나고 모레 요즘 6시 되면 막 발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3일장이, 그 서양 사람들은 그게 왜 3일이냐? 하루 10시간이지 이런다니까요. 하루라고 그래요. 서양은. 우리는 3일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래 이제 이런 차이가 있고요. 달력조차도 지금 우리가 쓰는 양력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달력도 여러분 자기들 이제 민간력이 있어요. 민간력은 어느 나라마다, 어느 민족마다 다 있는데, 그는 이제 농사 같은 걸 짓기 위해서 절기에 맞춰서 해놓은 그런 달력이지요. 이때는 씨 뿌릴 때다. 이때는 뭐 개구리가 울면은 뭐 어떻게 할 때다.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게 민간력이고요. 그리고 종교력이 있었어요. 종교력은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해방되었을 때 그때를 정월로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또 이게 이 달력이 다 달라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지금 잡혀왔어요. 그럼 바벨론 달력은 또 바벨론 달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온 세계가 똑같이 시간도 뭐 이렇게 그린티 천문대인가 이래가지고 뭐 시간도 조정을 하고 해가 전 세계가 이렇게 같은 시간을 쓰고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연수에 매이면은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 생기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70년 만에 그치리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벌써 잡혀온 지가, 그러니까 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것이 예레미야서도 찾아보시면요 있어요. 찾아보지는 않아요. 내가 70년 만에 그친다는 말이 25장에도 나오고요. 예레미야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레미야서 25장, 29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지금 우리를 치면 성경을 매일 묵상하다가 25장을 보고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는구나. 그 좀 읽으니까 29장에 또 나와요. 그죠? 지금으로 치면은 그런데 내가 지금 잡혀와서 여기 살고 있는 지가 66년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곧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구나. 너무 이러지만 좀 기뻐해 주세요. 그죠? 얼마나 기대가 생깁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이 포로 생활을 70년 만에 끝내고 우리를 돌려보내 주시겠구나. 그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 기도할 거 없죠. 하나님이 그건 안 되겠다, 안 주시겠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철학기도 들어가죠. 이제 금식기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이 주시기로 이미 응답하셨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죠? 머리에 띠매고 막, 그죠? 주십시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남산교회 오면 다 좋은데 기도가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 종종 듣거든요. 기도를 강조 안 한다. 뭐 기도는 뭐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 이제 어떻게 붙잡고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제가 말은 안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기도를 강조를 안 하거나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르게 기도하자는 것이요, 바르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오늘 요 앞부분은 19절까지는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런 것을 잘 배워서 바르게 기도하고, 그런 얘기지 기도를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죠? 뭐 또 여러분한테 거룩하게 보이려고 요즘 그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 나오는데, 저는 24시간 중에 거의 한 12시간은 기도합니다. 아이 부끄러워라. 그죠? 기도, 저게 교인들은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시간, 안 해도 기도지만은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시간은 그게 다 기도 시간이에요. 주님을 의식하고. 여러분 봐보세요. 하루 살아보세요. 주님하고는 전혀 관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근데 저도 뭐 목회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일 같은 거 막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주님 잊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 이렇게 기도 훈련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이 상할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먼저 주님의 뜻부터 찾게 돼요. 그죠? 이런 기도는 안 하고 날짜 정해갖고 막 어디 시간 정해갖고 막 떼쓰는 기도는 그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려보내 주시겠다. 이제 곧 70년이 다가오는구나. 곧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그래서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돌려보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성경 말씀을 들은 거지요. 돌려보내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는 어찌 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돌아가는군요,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돌려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응답 말씀을 확인하고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을 하고, 이제 기도 4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제 4절 중간부터 이게 19절까지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돌려보내 주시겠다고 하는 그 66년, 7년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찬양해야죠. 근데 아니고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언약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니까 약속에 상대방이 언약을 안 지켜. 그래서 그 약속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5절 보시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쭉 내려왔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지금 우리에게 내렸으되,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지금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 이런 데 보면, 28장 특별히 보면은 그렇게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율법을 어기면은 다른 나라로 다 이렇게 다 흩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율법에 기록된 맹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대로 되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2절 보시면요,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관은 이제 고관들입니다. 쳐서 그래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런 참혹한 일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런 비참하고 참혹한 일은 세상에 일어난 일이 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호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쭉 넘어가서 16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공의는 이게 여기서는 미시파트가 아니고 체데카입니다. 그 의로움, 주님, 우리가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과 왕의 그런 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바른 관계를 우리와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재앙이 떠나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보시면요,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완전히 주의 성소가 무너지고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주의 얼굴빛을 이제 돌려봐 주십시오. 그래 그곳에 다시 성전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십시오.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좀 잘해서 지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는 주의 성과 예루살렘이죠.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수치가 바로 주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을, 공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주신다고 그러니까, 돌려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다니엘의 마음은 갑자기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내려앉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이런 처지에, 이런 수치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백성들을 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아니 이 상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그러면 또 심판을 받을 것 아닌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 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돌려보내 주신다고 하는 때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내 백성을 보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래서 돌아가면은 그 죄 때문에 멸망했는데 여전히 멸망당할 것이고, 죄 가운데 있으면은, 그죠? 그래서 이게 70년 만에, 곧 이제 1, 2년, 2, 3년 만에 회복시켜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그 7장에 나오는 이런 그 내 짐승이나 아니면 그 느부갓네살을 꾼 내 그 환상을 보면은 이제 앞에 바벨론도 망하고, 그리고 메데바사가 이렇게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메데바사가 통치하면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우리가 돌아가겠구나. 돌아가는데 이 메데바사도 알렉산더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어떤 걸 봤습니까? 그 헬라의 중에서 그 또 뿔이 아주 독특한 뿔 하나 있는 그 왕이 완전히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이런 환상을 미리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서 다시 또 성전을 세우고 했는데도 하더라도 죄 가운데 있으면 또 계속 그런 환난을 당할 텐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게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막막하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 아픈 마음을, 이런 무너지는 마음을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죠?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 모습이 이렇지만은 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공의를 따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죠?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니엘 기도가 9장에 다니엘 기도가 나오는구나. 그 기도의 그 중심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보시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죄와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바로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다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유다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점에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이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이 환상, 이 예언의 말씀을 네가 깨달았는데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그치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네가 보고 알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의 더 깊은 뜻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70년이 문제가 아니고 더 깊은 뜻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70년 만에 회복돼 봐야 소망이 있겠는가? 계속해서 또 다음에 있는 헬라의 또 그 지배를 받고, 그때는 그때도 뭐 그냥 성전 안에 그냥 이렇게 막 제우스 상이 쓰고, 그죠? 가증한 것이 이렇게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온갖 우상이 판을 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죠? 그 안티오코스 사슬 때에 할례 받는다고 해서 죽여버리고, 안식일 지킨다고 죽여버리고, 이런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죠? 그때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라가 회복된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이런 환란을 생각하니까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리고 왔느니라. 23절 보십시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내가 알려주러 왔느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려주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리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지금 알려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점점 발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다니엘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9장에는 환상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8장에 환상, 그렇죠? 환상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 고난을 당하고 도대체 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을 하고 깨닫고 그러면 더 깊은 진리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세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말씀을 이게 그 공부를 안 하고 묵상을 안 하면은 더 깊은 진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70년 만에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이게 가지고 이게 지금 도대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지금 알려주신다잖아요. 자,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24절 보시면요, 네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죠,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러니까 일은 70년인데 여기에다가 이래가 7이잖아요 70년 곱하기 7, 490년을 기한으로 정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하나님이 정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 기한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허물이 그치며, 너희들이 그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눈물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제가 설명 안 해도 24절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모르겠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24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490년 이러면 안 돼요. 1은 70년이 완전 숫자라고 그랬죠. 근데 이 70년이 또 1에 7번, 이건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니엘의 모든 문제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허물도 그치고 죄가 끝나고, 이 다니엘이 지금 염려하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이 환상과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 다니엘이 받은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 일을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그러니까 7 더하기 62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요. 7 더하기 62하면 69이잖아요. 그죠? 69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왜 곤란하냐면요, 이 기간 동안 또 계속 세상 나라는 서로 전쟁하고 자기들의 야욕을 불태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도 계속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광장과 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는 다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냥 끊어져서 없어져 버려. 이게 이사야서도 보면은 그 백성들 그 세대로부터 끊어져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죠? 그런 자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한 왕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소로 다 무너뜨렸느니와, 그렇지만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세상 나라는 계속 전쟁하기 때문에 황폐해질 것이 작정되었다. 그래서 27절, 그가, 예수님께서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언약을 이제 굳게 맺는데, 그 언약이 그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로 십자가에 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은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마지막 날까지는 이 가정한 것들이 날개를 의지해서 막 서서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고 회방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황폐하게 만드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두 가지만 조금 문제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집에서 해보니까 45분 되면 마치던데 설명을 좀 길게 하니까 조금 더 갔는데요. 이것을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 그 25절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539년, 538년에 이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내리거든요. 그리고 7일에와 62일에 이러면은 이제 69일에잖아요. 69일에를 이제 이걸 이제 1년으로 봐서 그러면 483이 나와요. 그래서 483년을 빼니까 그러면 뭐 한 주전 한 50년쯤 되거든요. 그럼 주전 50년에 뭐 무슨 역사적으로 일어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또 보니까 26절에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러니까 539년에는 와서 성전을 세웠고, 성전은 516년에 완성됐지만은 예루살렘 성읍은 쌓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누구에 의해서 쌓습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성읍을 쌓잖아요. 그죠? 이때가 44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444 빼기 483 해보니까 또 AD 한 40년, 39년쯤 되잖아요. 또 그때부터 해가지고 또 뭐 계산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숫자를 막 이렇게 역사에 계산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뭐 앞에 또 2300 이런 거하고 막 돼가고 1884년인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로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재림을 안 하실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중에 지금 재림해가지고 하셔가지고 조사 심판을 행하고 있어요. 다 이 세상을 지금 공중에.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조사가 다 끝나면은 이제 땅에 오실 것이거든요. 이제 이것이 안식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를 막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이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숫자는 490년보다도 그죠? 그 1회가 중요합니다. 7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그 6일에 그래서 1회가 7이 붙으면은요, 다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근데 기간도 사실은 좀 비슷하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있고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근데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린 대로 예루살렘을 이제 중건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세워졌는데, 그러나 계속 이렇게 이제 세상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또 죽게 되고, 그리고 어떤 한 왕이 백성들과 와서 성소와 성읍을 완전히 또 무너뜨려 버리고, 그렇죠? 그런 와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언약을 맺는 이 메시아가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나 제물을 안 드려도 되도록, 그죠? 당신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쳤고, 그래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영원한 왕권을 가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텐데, 그때도 세상에 이런 이 포악하며 가증한 날개를 의지해서 역사하는 세상 나라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때도 이미 다 하나님의 그 정한 때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27절에 그가 이 글을 갖다가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또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와서 또 어디 이스라엘하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반, 7년 동안 1의 절반이잖아요. 7의 절반은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동안 또 어떻게 하고 막 음모론 비슷하게 이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자, 결론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자기 나라의 문제입니다.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브리엘에서 보내주는 것은, 그리고 앞에 또 7장 8장에서 받은 환상이 뭡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가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으로 받은 거죠. 근데 무슨 말씀인지도 정확하게 몰랐겠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 세상에 영원한 왕권이 그런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직접 와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준다 그러면서, 여러분 22절 한번 봐보십시오. 어디 갔지? 여러분 23절 봐보세요. 23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 다니엘이 큰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지금 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지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큰 은총을 입은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알려준 예언된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신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나라를 이미 약속으로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큰 은총을 받은, 아니고 크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 좋아를 안 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찬송으로 우리의 이 은총 받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치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구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총을 받은 자인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시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도 약속받은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진 천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듯이 세상 것 때문에 헐떡이며 마음 상하고 또 상실감을 가지며 비교해서 또 이렇게 패배감을 가지며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 은총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